본문의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침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난 40년 광야길 가운데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분같이 내가 너희를 업고 나의 양날래로 너희를 품고 이곳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내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기 가운데 내년도를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금년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또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매듭짓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시작입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예상하지도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뜻밖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상태이고 지금 가나안 땅 한복판에 적군에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사자성어를 보면 바로 등 뒤에 강이 있는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느 곳으로 도망칠 곳도 없는 정말 배수진을 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남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싸우기를 스스로 이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바로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전쟁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우열도 아니고 전략의 우수함도 아니고 여호수아나 그 누구의 인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전제되어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 가운데 우리도 본문에 등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우리가 25년도의 승패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25년도 승패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수많은 군대의 사람들은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25년도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열심히 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접붙임되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진리처럼 우리가 내년도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9절에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떠나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430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의식주, 문화 가운데는 애굽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는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심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이제 떠나가고 물러가고 이제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과거의 발목이 붙잡히면, 우리가 과거의 실수, 실패, 과거의 넘어짐과 과거의 부끄러움에 우리의 발목이 붙잡히면 우리는 결코 내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혀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지향적으로 우리가 꿈과 희망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후회를 하고 우리가 원망을 하고 우리가 아쉬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결코 내일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듯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조련할 때,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조련할 때 그 어린 코끼리를 가져다가 쇠사슬로 그 발목을 묶어뒀습니다. 어린 나이의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끊고자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사방팔방 달리려고 하지만 그 쇠사슬의 단단함으로 인해 그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코끼리를 쇠사슬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힘을 주면 쉽게 끊어지는 정말 나무끈으로 묶어놓지만 그 코끼리는 자신의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그 밧줄 안에서 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 밧줄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라는 발목에, 우리가 실패라는 발목에,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 뼈아픈 그런 넘어짐과 엎드러짐에 대한 발목 가운데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내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심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심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명령하시고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우리 마음에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환경 가운데 과거의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일을 바라보시고 내일을 꿈꾸시고 내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일 가운데 새 길을 여시고 새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 후에 오늘 10절 이유를 보면 그들이 유월절을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었고 그들은 그 만나를 매일같이 걷어다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만나가 내려서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만나를 먹은 지 무려 40년이 지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멈춰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소산물이 어떤 소산물입니까? 만나라 함은 하루하루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하루하루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날 먹고 멈춰지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노력한 대로 수확하는 그들 창고를 가득히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오늘까지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 가운데 그달 벌어 그달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다면 25년도 내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심으로 정말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유월절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후 15절까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지금 왔다 14절에 내가 지금 왔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할례로 또한 유월절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면 이 군대 장관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이 전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곳에 옴으로써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승리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가운데 승리를 예비하시고 열매를 예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귀한 땅을 예비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2024년도를 아름답게 매듭 짓고 2025년 내년도를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를 바라볼 때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아낙 자손을 비롯한 수많은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 나갈 때 그들은 그 모든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년도를 바라볼 때 혹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지금 억누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25년도를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부터 이번 주 주일까지 3박 4일 동안 천안 백석대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려 3박 4일 동안 6번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번당 2시간씩 총 12시간을 말씀을 전하시며 강행군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 가운데 교수님들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더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이번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더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 장소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우리 목사님과 그 교수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오늘 금요 예배와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우리 은퇴식 또한 교육위원회 진급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먼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유월절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의 생각은 사라지고 나의 옛자는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길 가운데 어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성령의 불길로 모든 문제 불살라 주시옵고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모든 문제를 씻어내 주시옵고 성령의 새바람 가운데 우리가 다시 창공을 누비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2025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주 앞에 기도드리는 여러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빛 비춰 주시사 급속도로 고쳐 주시옵고 주님께서 전능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그 모든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우리가 꿈꾸거나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간증케 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능이 맞춰졌을지라도 여전히 입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대학 입시 가운데 아버지 정말 예비번호를 받아놓은 여러 학생들이 있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군대로 입대를 꿈꾸는 여러 학생들이 있사오니 정말 그들의 앞길 가운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은혜의 길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들어진 예물 속에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주목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